오늘 마가복음서 13장 1절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의 돌과 건물을 보면선 감탄해서 하는 말입니다. 마치 이제 시골에서 낮은 건물만 보다가 서울에 올라온 사람들이 이제 63빌딩 보고 나서 하는 그런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유대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공적을 세울 필요가 있는데 그가 생각한 것이 바로 성전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성전을 새로 지었는데 그 높이가 50m에 달할 정도로 아주 크고 웅장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예술을 다해서 만든 성전이기 때문에 누구나 그 앞에 가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자랑스럽다라는 식으로 스승에게 물은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은요, 2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 그렇게 크고 웅장한 건물이 완전하게 무너질 것이다. 또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성전은 40년 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대화가 있은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리브산에서 성전을 마주 보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지금 성전이 무너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느냐. 또 하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징조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 역사 종말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흔히 학자들은 소계시록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 비해서 작은 계시록이다라고 해서 소계시록이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종말론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내용이고 또 모든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종말의 때에 있을 징조에 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것인데요. 종말의 때가 되면 먼저 거짓 교훈과 난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말의 때에 거짓 교훈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그 존재를 가리켜서 적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야말로 종말의 징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보시면은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짓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하나의 징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소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해서 언제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주장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면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가족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재산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니 가족 버리고 재산 팔아서 우리에게로 오라.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 정말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런 속임수에 넘어갈까?
왜 사람들은 만병통치약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을 큰 돈을 주고 사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근본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시면은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누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가? 어리석은 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지능이 낮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 즉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야만 결국 마음이 편할 것이고 자신의 삶을 합리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도 보시면은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왜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가? 자신의 악한 행실이 빛으로 인해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빛보다는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속임수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사기꾼이 날뛴다 하더라도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종말에 관한 어떤 말을 듣다 할지라도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종말의 징조와 같은 그런 소식을 듣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지금도 우리가 자주 듣는 소식들은 무엇인가 하면 나라와 나라가 맞서서 전쟁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 또 지금도 많이 듣는 소식 가운데 하나는 지진과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근에도 중국과 일본에서 큰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큰 재산 피해를 우리가 보는 것을 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야말로 산더미와 같은 그런 해일과 파도가 일어가지고 그 지역을 휩쓸고 가는 그런 것들을 보았는데,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런 소식을 또 보면선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도리어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으로 거꾸로 보시면은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끝은 아니니까 그런 소문을 듣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도덕과 질서가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말세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한 인터넷 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막걸리 커플 대낮에 공원에서 민망한 스킨십 말세네. 이것이 제목인데요, 내용은 뭔가 하면 한 젊은 커플이 대낮에 공원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지나친 애정 행각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보인 반응이 뭔가 하면 말세다, 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 가운데는 이런 세태를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말세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성들이 술집에서 술을 쌓아놓고 마시는 장면 보면서 말세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지하철에서 어린 학생들이 뻔히 보면서도 자리 양보하지 않는 장면을 보면서도 말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종말이네 말세네라고 판단할 만한 일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시면은요,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니라.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 표현은요, 종말이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종말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누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는가 하는 것인데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종말의 소식에 쉽게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는가?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는 일이 없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요,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다고 한다면 그런 소식을 들을지라도 쉽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일 없을 것이고, 그런 소식을 듣는다고 해서 쉽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가복음서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 중에서 초점을 어디에다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13절에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난리와 난리에 관한 소식들도 있을 것이고 박해받는 것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만은요, 중요한 예수님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시면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다. 고통이 따르고 인내가 요구되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따른다고 해서 인내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거둘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서관의 그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시면은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시편 126편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셨고 그래서 기쁨으로 거두어 들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인내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입니다. 그러므로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내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누구나 그것을 끝까지 달려야만 준비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르막길이 있다라고 해서 포기한다고 한다면 그는 끝까지 달릴 수 없을 것이고 준비된 면류관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누가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 누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인가? 오직 끝까지 견디는 자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면서 끝까지 견디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때때로 저희가 어둠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가 세상 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